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에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들의 교제를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고요. 7장 2절에서 16절까지가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전도회라든지 학생회 같은 것을 조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로 결속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남전도회라고 하면 비슷한 연령층이 모여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해서 봉사하고자 함입니다. 협력해서 전도하고 협력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칙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서로 친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잘 감당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교제함을 통해서 책망도 하고 위로도 했는데 처음에는 비관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교제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첫째로 마음을 높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성도의 교제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남전에 이렇게 특별히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회원 확보에 있어서 또 회장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높여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자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하는 것이 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성결되라고 했는데 나 자신이 마음을 높여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세습과 그렇게 세습과 깊이 사귀면은 성도와 교제할 여가도 없고 마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거룩한 삶으로서 성도와 교제를 합당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안 됨으로써 교회 와서 남전도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큰 비중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세상 친구와 교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에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서 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바꿔야 돼. 성도의 교제를 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 다른 사람이 교제를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인도하자는 거예요. 새로 등록하신 분 잘 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돕는 그런 일이 먼저 하자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편지를 통해서도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편지를 써보냈던 거죠. 그 결과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앞에서 본 대로 자기 제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어떤 상대로 있는지 알아보고라고 보냈더니 소식이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불안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거죠.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로 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디도가 돌아왔던 건데 디도가 돌아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 사도가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있더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고 기뻐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좋은 점만 서로 말할 것이 아니라 결점에 대해서도 일러줘야 됩니다. 교역자와 성도 사이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성도와의 사이에도 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합니다. 좋은 것은 더욱 잘하도록 밀어줘야 하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충고해 줌으로써 고쳐나가도록 해야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충고했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달라졌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고린도 형제들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고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아주 순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책망을 했지만은 바울에게 잘해달라고 한 충고가 아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위해서 한 것이지 전혀 사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요 이상하게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말을 걸면요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해가지고 경계를 해요.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요. 참으로 그거는 마귀 사탄이 미혹해서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한 대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전혀 불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저 사법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 재판 치고 빨리 국회에서 법 예국제인가? 하여튼 빨리 좀 통과해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파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마귀 삭게 미혹당한 자들, 겉으로는 아주 그냥 요창하게 의젓하게 행세를 하는 것 같지만은 속 사람은 아주 그냥 부패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데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병들어서 쓰러질 판인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덕이 되겠는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지 계산하고 교제를 한다면 그 교제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순수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순수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났으면서 장로님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2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어떤 처신을 함으로 덕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동안에 물질 생활에 있어서 깨끗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근히 물질적인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서 말하듯 심지어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깨끗했다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욕이 없어야 올바른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인간적인 덕을 보고자 교제할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자 교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무슨 회를 하든지 남전도회를 하든지 청년회를 하든지 많이 내놓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바울 사도는 은이나 금이나 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자기뿐 아니라 동행하는 일행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물질을 벌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하는 동행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대로 늘 주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친절도 주고 물질도 나누고 나누면서 교제를 해야지 덕만 보고자 교제하는 교제가 옳게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정말 깨끗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부터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충고한 것도 그들을 위한 것이고 그들을 칭찬한 것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할 때 교제의 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 쉽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3절 말씀이에요.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깨끗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을 치고자 빗대고자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뜨끔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정죄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순수한 간구라야 되지.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은근히 정죄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순수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또 성도의 이렇게 교제도 그가 올바로 가도록 그가 복받도록 밀어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옳게 하려면 죽고자 하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바울 사도는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든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할 정도니까 뭐 동고동락하고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사를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울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어렵게 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제가 원만하게 그래야 됩니다.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이 믿으면 교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 사도의 마음에 항상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다면 바울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잘되면 바울이 잘된 것이라 죽고 살기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왜 정죄하겠냐는 것이죠. 만약 고린도 성도들을 정죄한다면 바울 자신을 정죄한 것이나 같은 것인데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죄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같이 책임을 지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욕할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구나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많은 그 장애가 제거되는 겁니다. 4절에는 그것이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담대했다고 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며 크게 신뢰함으로 이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를 크게 신임함으로 믿음을 의심치 않음으로 서슴지 않고 자랑도 했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이라면 자랑도 못하지.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은 것도 다 말하고 어려운 것도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가 그러한 사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대로 직설적으로 충고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책망해도 오해하지 않을 줄 알고 했다는 거죠. 책망하는 말을 하면 픽 돌아갈 것이고 생각 뛰어지면 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나도 신임했기 때문에 만나면 자랑도 마음대로 하고 책망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이 있는 대로 마음대로
책망도 할 수 있고 칭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설교할 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준이 그렇지 못하면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난 옆으로 돌려 말해야 되고요. 또 칭찬하는 말을 하면 잘못 듣고 목사님 누구를 선전하고 있나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확실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랑도 담대히 할 수 있고 책망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 고린도 성도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없는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즉 밀착된 상태. 조금 떨어지면요 만사탄들이 이간질을 해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해가지고 이간질하니 없는 말을 붙여서 하고 없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아주 그래서 우리 밀착돼야 돼요. 완전히 미쳐도 예수님께 미쳐야 되고 우리 성도의 교제에도 서로 밀착돼야 돼요. 그 마음에 품고 다시 새겨봐야 될 말을 했더라도 나는 품지 말고 단순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말을 해주었다는 것을 그만큼 관심이 있었으니까 해주었고 또 내게 유익하라고 해준다 말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성도의 교제가 성공적인 건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시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책망도 할 수 있었고 자랑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태도를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했는데 이 말씀 고린도 성도들을 같이 귀한 형제가 있으니 자랑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으나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 위에서 기도해 준 형제들이 있으니 든든하다라는 거죠. 어려울 때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형제가 내 주위에 있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배 위에 밀어주는 형제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그 때문에 성기사님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고 편지도 해주고 여러 면으로 밀어줘야 돼요.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에게 후방의 반가운 소식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선에서 싸우는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많은 위로가 되고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대신 방문하도록 보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책망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문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있어요. 5절은 바로 사도가 디도를 통해서 보낸 소식의 내용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디도를 보냈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소식을 가져오도록 보냈는데 사람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 디도가 오늘 길목에 갔던 것이요. 그곳에 가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고 이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육체가 편치 못했다고 했는데 사람이 마음 편치 못하면 몸도 편치 못해요. 이때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그래서 육체까지 편치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탄과 투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자기가 일한 결과가 어떠한 할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착잡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좋은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러나 비천한 자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비천한 자라고 했어요. 항상 자기를 낮춰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본을 받아야 돼요. 자신을 낮추게 항상 낮춰서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비천한 자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알고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나는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가장 큰 위로가 하나님께 같이 해주시는 것, 동행해 주시는 것. 여러분이 자신이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위로를 하실 겁니다. 너의 약함을 다 알고 불렀다.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모세도 약할 때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약할 때 불렀어요. 비천하다는 것을 알 때 위로해 주십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비천해졌어요. 주님, 제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심적으로 자기의 비천함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기도가 왔으니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교통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먼 길을 가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무사히 갔다가 왔다는 건 자체가 벌써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의 보고를 통해서 더욱 위로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이에요.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제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디도가 와서 보고하기를 선생님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걱정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대접해 줍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도를 보낼 때 바울 자기의 심정을 다 말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로 인해서 저들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모양인데 자네가 가가지고 어떠한지 알아보고 변명도 하고 무마도 시켜주기를 바란다 하고 보냈기 때문에 젊은 디도가 가가지고 중개하기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나이든 사람이라면 좀 낫겠지만 젊은 교육자가 늙은 교육자를 위해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도가 갈 때 기도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밖에 해결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디도를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일들을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죠. 걱정하고 갔던 디도가 위로받은 것이 곧 바울 자기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푹 놓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사모해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디도를 잘 응접한 것도 반가운 소식인데 다시 만나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으니 만나면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니 빨리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사모하더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편지로 많은 책망을 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니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 뒤를 끊어내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언적으로 책망을 했더니 그 당시 당사자들이 바울 사도의 그 책망을 듣고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죄 지은 사람은요 회개하게 되고, 괴로움 당한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에 대한 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고자 하더라는 거죠. 헌금으로 기도로 밀어주고자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옳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성도 중에도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론에 밝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음으로써 그런 좋은 것들이 교제를 통해서 전염되어서 함께 잘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뜨거움을, 바울 사도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쏟아났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감당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암이라 했어요. 어른들이 이런 후회를 잘하죠. 자녀를 책망할 때 심한 말로 하거나 돌아서서 내가 너무 심한 말로 했구나, 좀 부드럽게 할 것을 혹 상처나 입지 않았는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꼭 그러했다는 거예요. 편지로 책망을 보내놓고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심한 말을 했지 않았나, 만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그랬으니까 글로 남아서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들의 충격이 컸을 건데, 그런 마음 생각이 들어서 후회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 사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는 회개하고 올바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으니까 잠시만 근심한 것뿐입니다. 회개할 때는요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책망의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책망의 목적이 순수하면 좀 과격하다 싶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와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성격상 과격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표현이 부드럽지 못해서 듣는 사람이 상처 입을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상태에서 들으면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마음을 확 열고 옳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책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을 정죄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는 일어서도록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 말씀 받은 것 배운 대로 우리 모든 교회 각 회에서도 목적은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모임이 돼야 돼요. 단결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잘 감당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옳게 하려면 순수해야 되고, 육체적인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유익과 행제의 신앙의 유익이 있도록 위해서 충고도 하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순수하게 교제를 한다면 바울 사도가 얻은 좋은 결과를 우리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교제를 함으로써 위로도 받고 기쁨도 나누고 자꾸 모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합당한 성도의 교제가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마다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83억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우리 찬양 1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